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 위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오늘은 왕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봤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눈이 멀었던 자가 눈이 뜨는 모습, 그리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까지도 다 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는 이 복음서 읽을 때마다 아주 부러워 죽겠어요. 이 제자들. 참 예수님이 하시던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시는 이 사역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여주셨던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특별히 강사 되셔서, 특별히 설교자 되셔서 앞에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아멘, 아멘이 저절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예수님의 사역 함께 해 나갔던 제자들,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는 길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만약에 처음 본 사람이 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내 나귀 새끼를 매어놨어요. 매어놨는데 가져간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무리 나귀 새끼라고 한들 그 당시에는 짐승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재산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나귀 새끼 살려면은 뭐 한두 푼 있어야 살 수 있겠습니까? 꽤 큰 돈을 들여야 살 수 있겠죠. 아니 뭐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내 나귀 새끼를 누군가가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그것을 풀고 데려가려고 했을 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겠구나 라고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들 이야기해 주시면서 19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 두 명의 제자가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러 나아갑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마을에 도착한 제자들은 총 3번 놀라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놀랐을 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설마 있겠어? 설마 나귀 새끼가 묶여 있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맞은편 마을로 나아갔을 때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고는 먼저 첫 번째로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맞은편 마을에? 그래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 멀리서 보셔가지고 그렇게 하셨겠지. 그리고는 두 번째로 또 놀랍니다. 뭐냐면 줄을 풀고자 할 때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옆에서 그 나귀 새끼를 푸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눈에 불을 켜고, 약간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죽일 듯한 눈으로 막 째려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지, 예수님 이런 상황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지 라면서 그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닥쳤을 때 하고는 흠씬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나귀 새끼를 풀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착하게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그 진짜 그 주인들은 어땠을까요? 왜 나귀 새끼를 풀고 있어요? 이 새끼 죄송합니다. 왜 나귀 새끼를 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심한 말 하면서 이렇게 나귀 새끼가 진짜 나귀 새끼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하는 나귀 새끼 아무튼 심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물음에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려고 합니다. 목을 푸는 거죠. 두 명의 제자들 이제 예수님 시키신 대로 한번 해볼까? 목을 다 풀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게 통할까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자마자 세 번째로 놀라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인들은 나귀 새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그 나귀 새끼를 준다는 것 얼마나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제자들 그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위풍당당하게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나귀 새끼일까?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잘 걸어가시던 길, 왜 갑자기 나귀 새끼를 이야기하신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다리가 아프셔서 그랬을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 이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면이 서지 않으셔서 그냥 걸어 들어가기에 면이 서지 않으셔서 그랬을까?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 그런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찾으신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은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또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찾으신 거죠. 예수님의 왕되심,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1절까지였지만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라볼 때 3번이나 반복돼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짚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어떤 경우일까요?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자신의 겉옷을 길에 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옷을 길에 펴는 모습은 언제나 볼 수 있는 흔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위에 즉위하는 자에 대한 존경과 환영을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길가에 이렇게 벗어주면서 하는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다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겉옷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순환, 고난에 대한 영화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옷을 길가에 펴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또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내려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과 무리들의 이 직접적인 고백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실 왕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왕되심의 방점을 찍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왕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실 왕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무리 중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금식도 하고 삶을 다 드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선생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선생이요, 이들 당신을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을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십니다 라고 외칠 거야 라는 이런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메시아 되심은 절대로 감출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께서 왕 되심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왕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껍데기 왕으로 내 삶의 왕입니다 라고 세워놓긴 했지만 껍데기 왕으로 세워놓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섭정하면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믿는다면 그저 말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이런 찬양이 생각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노래가 좋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는 하늘에는 평화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해보자면 하나님께 평화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피 흘리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가 회복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고 대신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 그리고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해 되어지고 화평의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 평화, 하늘에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평화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왜 원수되었나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죄로 말미암아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성도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성경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 번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살리는 방법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게 있으면, 내가 취미가 있으면,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잖아요. 연예인 만나면 자랑하고, 맛있는 거 먹었으면 자랑하고,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곳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랑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드린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맛있는 거 먹었을 때만, 좋은 곳 갔을 때만, 미슐랭 1스타, 2스타, 3스타 그 레스토랑 갔을 때만 자랑하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또 살리는 자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